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75세였어요. 그러니까 175세에 죽었다면 자,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몇 년이었습니까? 딱 100년이었던 것이죠. 100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삶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 제시된 여러 가지 계보라든지 또 그다음에 족보에 따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나이들을 사람들의 나이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37살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리브가를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40살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새로운 가정이 그렇게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거한 세월은 몇 년일까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175세에 죽었으면 무려 75년 동안 이삭과 함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나중에 이제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26절에 따르면 이삭이 몇 살 때에 이 쌍둥이를 낳게 되냐면 60살 때 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살에 성경은 참 희한하죠? 100살에 아기도 낳고 60살에 아기도 낳습니다. 여하튼 성경이니까 이게 진리인 거니까요. 60살에 이 이삭과 죄송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면 자,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함께 3대 동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야곱이 15살 때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제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처 구드라에게서 6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요. 자,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니까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죠? 24장과 25장이니까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기가 막힌 일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서 발인 예배를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터에 갔어요. 이제 부활 대막 예배 또는 혹은 뭐 화장 예배 아니면 뭐 매장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를 섬기고 12시에 사랑의 교회로 가서 결혼식 주례를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에는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아기의 돌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 죽음과 삶과 결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굉장히 낯설지 않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또 유익한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 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종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부록, 서플먼트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덧붙여진 기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였다면 이게 모세로 제가 가정을 했다면 저는 그냥 아브라함의 멋진 왜냐하면 워낙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그 비중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어떤 위대함을 바라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로 딱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는 죽음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은 스치듯 지나가듯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 인생이라는 것은 우선 태어나는 것. 우리 뭐 두 이래가 태어났죠? 우리
김호준 집사님 가정에도 김한주 집사님 가정에도 일해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잘 살아간 이후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꺼린다고 해서 죽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죽음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신앙과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열조에게로 돌아간 아브라함이라는 이 주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교훈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교훈은요, 아브라함의 방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방종에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요 140세에 이삭과 리브가를 혼인시키고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기록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면서 의문이 들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삿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나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처 그드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이름도 있어요. 시므란, 욕산, 무단, 그 다음에 미디안이라는 그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스박, 그 다음에 수아까지 해서 6 아들을 낳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욕산은 또 어떤 아들을 낳았고, 드단에 또 어떤 자손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들 가운데서 보니까 아수르 족속도 이 그드라의 후손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아들은 사라의 여종, 애굽 여종인 애굽 사람인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마엘. 맞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사라의 그 태를 열어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 자, 그러면은 오늘 6명의 아들과 이 2명의 아들이 합쳐지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총 몇 명입니까? 8명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저보다 좀 연배가 위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아니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송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제목이 아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오른발 굴러요, 왼발 굴러요 하면서 이렇게 막 즐겁게 찬양했던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인데 이거 그때 당시에 그냥 재밌게 찬양을 했는데 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니까 한 명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늦게 발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을 안 했다가 그냥 그 찬송만 우리가 이제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그 가사는 틀린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은 그두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맞았어요? 후처를 맞았다는 거예요.
후처, 두 번째 아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두라가 창세기에서는 후처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이 그두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미디안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 자, 그런데 똑같은 아들들은 똑같은데 그두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후처가 아닌 소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두라가 소실이라면, 첩이라면 그두라가 낳은 이 6명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첩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아들들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서자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첩에게서 낳은 6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렇게 후처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썼지만 역대상에 보니까 첩이라는 거예요. 소실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기 전에 이렇게 그두라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곤욕을 치른 사건이 한번 있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내 씨로부터 큰 민족이 나타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분명히 사라의 씨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업을 잇도록 하라는 그런 어떤 부부지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낳고 나서 하갈이 사라를 굉장히 못살게 굴고 또 학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첩을 들였을 때 이 아브라함 가정이 풍비박산 났었던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었고요, 사라도 알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역대상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굉장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그 약속 붙들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올곧은 길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 옆에서 곁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열매로, 불순종의 열매로 곁가지가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위축될 때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또 그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은 12명의 또 아들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 이 하갈을 통해서 생성된 수많은 그러한 곁가지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아들들이 두고두고 이 믿음의 아들, 이 신앙의 뿌리를 지켜오는 이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힌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 아람 민족과 유대인들의 그 땅인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 곁가지가 내포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린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곁가지들을 두시고 또 그 다음에 불순종의 열매를 계속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그드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들을 낳은 사건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들이 많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의미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들들이 다 같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이자 또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많으면 그 집안이 융성하고 번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이 아들들이 많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든든한 그런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곁가지들, 이 아들들을 통해서도 열방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수많은 자손들을 있게 하셨다는데, 그 자손들을 있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 안에 비록 불순종이지만 이 아들들도 들어가서 또 민족을 만들고 또 족속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방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늘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늘 우리가 승리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고 넉넉하게 내리고 풍요롭게 내리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내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또 뭐냐면, 믿음의 뿌리는 더디게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 맺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자, 성경에서 볼 때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요, 겨우 한 세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곁가지는 무성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 여러분 다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인내가 필요했고요, 견딤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겨우 낳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 서게 되면은요, 그러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은 번영하고 번성합니다. 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그러나 믿음의 한 사람이 올바로 서게 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향력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었을 때에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거나 또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뜨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숫자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 땅에서 그 뜻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쓰임받음에 우리가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믿음의 씨앗은 오직 이삭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이삭만 택하셔서 그렇게 믿음의 뿌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가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미디안 족속의 후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족속의 후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택하셔서 이삭을 그렇게 믿음의 뿌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서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을 안 아브라함은요 모든 소유와 모든 권리를 바로 이삭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시행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도대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에 그 사라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많은 은금과 가축과 그리고 재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부유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롯이 저 동방의 그 연합군으로부터 소돔을 멸망시킴을 당할 때에 롯도 그저 이쪽으로 남방으로 쳐들어왔었을 때에 롯의 가족을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그 가정에서 길리웠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의 재산과 그리고 롯을 이렇게 탈출시키고 온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강력한 족장이었습니다. 또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많은 혼례품을 보낼 때에도 많은 재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여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많은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혜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먹고 살 것을 다 이렇게 재산을 분할해 줬어요.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저 동쪽 땅으로 가서 이삭과 서로 분리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재산 그리고 집에서 있었던 종들도 다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들도 다 이삭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하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유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에. 혈통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변방 민족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브라함은 방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유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받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죽습니다. 성도도 죽고, 또 신자도 죽고, 또 영원히 살 것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여러분들이 아는 그 수많은 바울, 베드로 같은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로 10절까지 우리 넉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막벨레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다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병들어 죽거나 또 교통사고로 죽거나 각종 사건과 사고로 죽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이유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 향년이 175세라고 그랬어요. 향년이라는 것은 한자로 누릴 향자의 해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그 해의 수가 175세였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유는 나이가 일단 높았어요. 그리고 늙었어요. 기운이 다해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되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연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급격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당하지 않고 자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사실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때때로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열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상인 것인데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조상이 묻힌 무덤에 들어갔다, 함께 묻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열조가 지금도 살아있는 그곳으로 이 사람이 옮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는 죽음을 당하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자 새로운 삶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열조가 누구입니까?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죽은 사람들 다시 다 살아납니다. 신자도 살아나고 불신자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삶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삶은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열조 앞으로 돌아간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책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맥락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곳, 그 열조가 있는 곳은 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윗사람들이죠. 노아, 아담, 그리고 사라, 계속해서 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연결되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우리는 열조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되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남긴 것이 장막 하나였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터전을,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그것을 등기부등본해가지고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텐트라는 것은, 장막은 텐트잖아요. 이동하는 거잖아요. 주춧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 이동하는 삶, 더 나은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묻은 곳이 어디냐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발라 굴에는 누가 묻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해적 속 그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이라 우리가 예전에 상고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그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창세기 15장 6절, 예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처음 이야기할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본향에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있어야, 돈을 많이 싸들고 있어야 저 본향에 있는 땅 한 평 사가지고 내가 거기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의가 되어서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방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느냐 아니냐라는 중요한 갈림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제가 기가 막힌 은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상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이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들, 특별히 첫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스마엘은 어린 이 이삭을 계속 희롱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집안에 큰 불씨가 되어가지고 사라가 격동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그리고 한 16살 되는 이스마엘을 저 광야로 내쫓았죠. 그런 다음에 서로 간의 생사도 모르고 서로 간의 교제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두 아들들이, 상극인 이 아들들이
서로 만나서 상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제가 장례를 많이 섬겼는데 장례식장에서 서로 화해하고 가족끼리 화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는 이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극이고 서로 죽고 죽이려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고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똑같은 화해의 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 자손들에게 이처럼 화해와 연합과 그리고 서로 또 다시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이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이 이것이 슬픔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얻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축복 한 가지 더 우리가 한 번 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약속했던 축복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이 복을 자손 1000대까지 계승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는 3, 4대까지만 이르지만, 자,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의 믿음과 우리 한 사람이 받은 그 축복이 나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자손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늘 설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금식을 하시게 되었는데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못 누렸던 교회 부흥과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섬기셨는데요, 그리고 교회의 영광과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이 누리고 있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즘 제가 자주 듣고 있는 설교자 가운데 저 동탄에서 개척해서 지금 은혜롭게 부흥하는 더 푸른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강은도 목사님도 바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강은도 목사님 아버님도 부산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개척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다가 접고 저기 하다가 접고 3번째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애씀이 자신에게로 임해서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그리고 목사님은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의 그 명성이 자자해서 한국 교회를 지금
건강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복이 만약에 저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제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실 복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받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받을 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눈여겨보았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의 복을 주셨는데 그 뒤에 말씀 보시니까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을 그때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주목했느냐? 부엘라헤로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는요, 헤브론 원래 장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그리고 이 부엘라헤로이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이삭이 했던 것은 묵상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멀리서 엘리에셀 일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맞선을 본 장소가 바로 이 부엘라헤로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장막을 만들어서 리브가를 드리고 엄마를 잃어버렸던 이삭의 슬픔을 삭혔던 곳이 바로 이 부엘라헤로이였어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이 땅을 떠날 때요, 우리 자식들이 어디에서 살지를 주목하십니다. 교회에서 사는지 아니면 이방 땅으로 가서 사는지 방탕하며 사는지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믿음,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디에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그 축복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의 통과 의례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이 그대로 계승되는 그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그 사명 마치는 날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